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걸 진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성도들의 영혼과 의식과 생각과 삶에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또 합시다.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단히 기쁩니다. 몇몇 사람은 목사님 자기 생일이라 기쁜가 보다. 아는 사람은 알고, 내가 찬양대 연습하러 내려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다 같이 생일 축하 하지 마요.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뻤는데 그보다 더 기쁜 게 있었어.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 남자 한 분이 찬양대 연습하러 드디어 코로나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찬양대 연습하러 내려와 오늘 섰어요. 누군지 알려고 그러지 마.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태어난 것보다 10배, 100배 너무 기뻤어. 근데 오늘 이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네. 또 기뻐, 더 기뻐. 왜냐? 코로나 이후 한 번도 못 만난 우리 한승익 성도님하고 최세민 성도님이 오늘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하나님 잊지 않고, 예수님 잊지 않고, 교회를 잊지 않고, 예배를 잊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같이 있음에 살아있었구나. 코로나에 죽지 않았구나. 믿음 팔아먹지 않았구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구나. 진심으로 내 생일보다 10배, 100배 기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저기 처음 뵙는 남자분도 계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막 젊은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나는 기뻐서 살겠어요. 왜? 젊은이들 요새 교회 안 다녀요. 거기다가 김모 권사님도 또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여기 바라다 보고 얘기하지 어떻게 여기 바라다 보고 얘기해.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내가 중부연회 갔는데 가서 너무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그 중에 내 친구 목사님이 특강을 했는데 성화와 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때부터 친구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강의 중에 너무너무 좋은데, 기독교인으로 또 세상을 살면서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믿음 좋은 거 없는 것보다 낫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갔다 왔어도 인생을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실천적 지혜예요. 무슨 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생활의 지혜, 실천적 지혜. 여기 서울대학 나온 사람 있지? 서울대학 나온 거하고 생활하고는 별 관계 없어. 박사하고 생활하는 건 별 관계 없어. 많이 배운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1년에 성경을 10독, 20독 하는 거 대단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지혜? 실천적 지혜. 삶 속에서 특별히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본받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부면 살림하는 일에, 학생이면 공부하고 공직자면 생활하고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데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규모 있게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실천적 지혜. 학문적 지혜 그거 사는 데는 별 도움 안 돼.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적용하는 삶이 성하고 덕이에요. 덕스럽게 사는 거예요. 덕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과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삽시다. 잘 살자고요. 잘 사는 건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임진아 집사님이 절제에 가셨는데 암이 재발해서 1년 반 전에 재발했는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딸 하나 데리고 오래전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집사님이었는데 몸에 퍼져서 갔어요. 알았다면 기도라도 한번 하고 알았다면 위로라도 하고, 근데 누구도 모르고 딸이 분당에 사는데 엄마 병간호한다고 분당 재생병원에 모셔놓고 마지막 교회 연락은 임종 준비하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어. 근데 그분은 자기 비밀, 자기 얘기, 자기 고민, 자기 삶을 그 누구에게도 노출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30대 초반에 이혼한 것 같아. 딸 하나 데리고 속으로 새끼고 속으로 새끼고 속으로 새끼고 그러다 병되지 않았나. 이과 예배 가서 딸을 위로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공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있고 생활의 지혜가 있고 실천적 지혜가 있고 덕스럽게 살아야 돼요. 덕도 4가지 덕이, 내가 그거 다 얘기 못해.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덕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실천적 지혜가 더해지겠어.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오랜만에 나온 분들, 오랜만에 나왔다니까 아는 체도 안 해. 그러지 말고 더 크게 확성을 환영합니다. 부목사님들은 저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최세민, 내가 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했냐면, 내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 거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안 보여주니까 내가 기억 못하지. 뭐 어떻게. 안 나오는 사람이 뭐 200명 가까이 되는데 내가 다 어떻게 기억을 해. 그래서요, 내려가서 내가 얼굴 명단 찾느라고
1교구인가 2교구인가 뭐 내가 내려가는데 김 목사님 여기 이따가 표절기 편집할 때 이거 치워. 김 목사님 마침 있길래 열어봐. 명단이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 둘을 다 한승익 성도님. 저 사람이 한승익이야? 한승익? 이따 아는 채. 근데 최세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명단 줘봐. 없고. 안 목사님 교구 결석자 명단도 없어. 최세민 마음대로 지워버렸어. 그 전에 부목사님 어떤 사람은 몇 주 안 넘으면 지 마음대로 지워버려. 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별 사람 다 있어. 생명록책에 안 지워졌으면 관리록에도 지우지 마라. 최세민 어디에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대놓고 얘기해서. 근데 난 기억하잖아. 누가 안 나오래? 저분은 이런 얘기해도 안 삐칠 사람이라서. 누구 목장이었지? 그렇구나. 할렐루야.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안 살면 아프면 즐겁게 사는 것은 코미디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 우리 테너 솔리스트 그것도 습관인가 봐. 이렇게 턱 깨지면 졸려 이렇게. 그래도 기특한 게 이제 졸릴까 봐 있잖아. 지난 중간에 저 뒤에 갔다가 서 있다 그럴 때 소문 들었나 봐. 졸다가 목사님한테 벼락 맞는다고 들었나 봐. 지금도 또 이렇게 턱 깨네. 습관이야 습관. 허리가 약해. 그래. 이제 많이 웃었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이에요.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곧바로 교독에서 받읍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고마움만 가지고 갔다 와요. 여자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남자와 다르니까 그냥 이해합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조금 많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생명을 얻게 하려. 믿고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실제로 또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셨던 말씀이고 이루셨던 일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솔직하게 믿음으로 아멘. 자,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하나의 뭐라고 할까? 필요를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설교를 다 필사하는 분도 있고 성경책에다가 그주 이 말씀은 2023년 4월 16일 날 주신 말씀이라고 기재하는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이 볼 때 이 말씀은 작년 부활주일 다음 주일 날 주신 말씀으로 기입됐을 수 있어요. 기억력이 탁월한 분은 작년 이맘때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는데 그럴 분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은 이 오늘 말씀을 재탕하나? 참고로 재작년에도 이 본문이었어요. 내년에도 이 주일에는 이 본문일 거예요. 후년에도 후후년에도 여러분 예수님 만날 그때까지 교회력에 따르면 성서 일과에 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무조건 이 본문이에요.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본문을 읽고 듣고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훈과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천주교도 이 본문, 루터교도 이 본문, 성공회도 이 본문, 감리교, 장로교 다. 그럼 왜 매주일 이 본문이 똑같을까? 이유는 딱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곧바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이 유일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때에 행하신 일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뭐 했나 하는 얘기는 여기 요한복음 20장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다음 해에도 본문일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설교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주제랄지 더 깊이 다뤄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력에서는 가해, 나해, 다해에서 교회력의 성서 일과는 3년 주기로 뺑뺑뺑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 올해는 가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 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이해가시면 아멘.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맨 아침 일찍이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리고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이야. 숨어서 문 닫아 걸고 쫄아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소개됐고 소개받은 그들이 긴가민가 혹은 두려움 속에 문 닫고 있는 그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읽으셨고 동의되고 이해가고 납득이 되고 여러분도 인정하면 한번 아멘 합시다. 우선 두 번에 걸쳐서 오셨다 하셨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방문은 부활 당일이에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면 당일에 그러지 않았는데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로 토요일이.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토요일 날 지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어느 요일로? 일요일. 그날이 예수님이 뭐 하신 날? 오케이.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잠깐 말하면 우리는 주일날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오셨고,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이건 순전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셔서는 무슨 행동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에 우리는 의미와 뜻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받아야 돼요. 이 중요해요. 거듭에서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문 닫아 걸고 있는데 쓱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해요.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러 가라 그럴 때 집집마다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빌어줘라? 평강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자기도 말만 하지 않고 몸소 실천을 한 거야.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한 말도 또 거듭한 말도 다 같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응. 그래서 제가 또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너희에게 뭐와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때 다 같이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서로 진심을 담아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시고는 못자국 난 손, 창박힌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긴가민가 했겠죠. 마리아의 얘기를 못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못 박힌 손, 옆구리를 보시고 이 제자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났더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기쁘지? 근데 말이야, 내가 너희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 그 일을 위해 죽었잖아.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참여하기 위해 살아났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선물이야. 그것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 역할, 그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없어. 난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갈 거야. 내가 너희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거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누가 해야 돼? 너희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세상으로. 그러니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가라. 그 얘기를 하시더니 자, 노잣돈 줄게.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보시더니 숨을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란 말이 르하흐예요. 참고로 그래서 안 목사님 첫째 딸 이름이 루하예요.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아이에게 있기를. 그러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그러면 노잣돈을 주거나 담대하게 가라 그러지 않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말은 불어 넣어줬단 말. 이걸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최초로 1차적으로 성령을 수여하신 것이다. 자, 그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1차로 임했어요. 그럼 목사님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불세례 받은 건 뭐예요? 그것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을 유지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1차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송장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확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움츠려 있어요. 뭘 해야 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그냥 죽지 않고 살기만을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를 내가 보낸다. 그리고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너희들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나 뭐 받으면, 뭐가 도와주면, 뭐가 임하면 우리 사도행전 보면 알아요. 뭘 받고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오케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좋겠다? 되리라! 미래 완료예요. 반드시 되리라. 그래서 사명도 주시고 필요한 성령까지 주시고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셨어요. 무슨 권세냐? 죄사함의 권세.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그 전도 복음 전파의 말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보증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사도의 권위까지 부여해 주셔서 그들을 앞으로 쓰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다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때까지 도마가 오지 않았어요. 밤늦게 온 것 같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봤다. 현원 권사님 같으면 진짜야? 뭐라 그러셨어? 나는 도저히 마리아의 얘기 듣고는 못 믿었는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셨다니까 맞나 보네. 아니 말을 해. 거기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장재현 권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신 권사님 물어볼 거 아닌데 뭘 고개를 숙여.
근데 사람마다 이 습관 혹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죠? 그런 경향과 사람들도 있어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이면 권건사님인가? 근데 결국은 봐봐요. 못 믿겠다 그랬거든. 다 믿는데 그러면 좀 얄밉기도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속상했을까 안 했을까?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몰라요. 모르겠어요. 딴 애들은 다 알아듣는데 속상해 안 해. 짜증나. 짜증 지대로 나. 근데 예수님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도마를 사랑하인 그도 믿어야 되고 그도 믿게 해주고 싶고 그도 의심만 하다가 끝나지 않아야지. 진짜 사랑이지.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와요. 와서 똑같이 문 닫아고 있는데 쑥 들어오니까 놀랬겠죠.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존의 제자들은 2번이니까 덜 놀랬겠죠. 또 오셨어요. 그랬을지도 몰라.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리 와봐. 네 성정상 못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가 가. 이 괘씸한 놈아. 그러지 않고 너봐. 마치 너 이해 안 가는 게 뭔데? 물어보고 또 얘기하듯이. 너봐. 권선승 권사님 너 볼 거지? 너 보라는데 뭐 너 봐야지. 나 같아도 너 볼 것 같아. 근데 도마는 넣어요 안 넣어요? 성광무 집사님 왜 안 부르나 그랬다. 넣어요 안 넣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넣었다 그랬어. 뭐 봤겠지. 굳이 그걸 넣어봐야 하나. 척 보면 앱니다.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뭐 그런 말이 있구만. 도마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넣어보라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믿었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도마가 먼 훗날 좀 지나서 인도로 가서 목숨 걸고, 인도로 갔단 말은 타지마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복음 전하다. 그건 다 죽는 거야. 지금도 인도에 가면 성도마 교회 교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일꾼 삼고 믿음의 확신 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세워주실라. 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끌리는 말씀 없어요? 특별히 더 궁금해지는 말씀 없어요? 힌트 삼아, 왜 예수님은 2가지 얘기해 볼게요. 꼭 문 닫아 걸고 있는 거기에 귀신처럼 쑥 들어간다.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한테 전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지체 높은데 잘못하면 그저 제자들이 있는데 갔다가 또 붙잡히면 또 모욕을 당할 수 있는데 어디 제3의 장소에서나 그지? 무덤 앞에서 보자 그랬으면 더 익사이팅하고 더 확신도 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은밀한 곳에 후미진 곳에
그죠? 더럽고 침침한 데 있었겠지, 뭐 좋은 데 숨어 있었겠죠? 그런 데를 왜 굳이 찾아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깊이 생각해 봅시다. 더군다나 왜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까? 그걸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이 쑥 닫힌 문을 통과해서 마치 귀신처럼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게 뭘까? 한 2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이후였잖아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존재, 몸의 정체와 형태를 보여주심으로 부활할 우리들도 어떤 존재로 어떻게 존재하며 움직일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아멘. 우리 교동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봤어요.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고 그랬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스티커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어야만 행복하나? 목사님 너무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이거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가 솔깃할 어떻게 보면 조금 세속적인 행복을 예수가 가져다 준다고 어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몰라요. 박일수 목사님네 교회에 교역자회에서 갔더니 영원한 우리의 뭐라고 썼던가? 부활, 천국, 영생 그 3개만 딱 써놨대. 행복은 없더라고. 누가 맞고 틀리는지 그 문제가 아니라 나도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라 이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선생님 목사님의 말이에요. 왜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죄책감, 불안, 염려, 장래의 걱정,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행하고 어려운 일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믿으면 진짜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 멸망이 다 사라지게 되므로 기독교는 예수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Christianity is happiness. 그랬어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도 인간은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니 우린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낭망할 것도 오히려 세상을 넘어서고 극복하며 우리는 당당하게 힘있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진정한 다 같이 뭐가 있는 거야? 행복이 있는 거요. 박일수 목사님 틀렸다고 또 전화하지 말고. 감사 끝났거든요, 엊그제 연애.
했다고 목사님 덕분에 감사 잘했다고 인사를 전화를 2번 하더니 어젠 또 블루베리를 보내왔어. 그래서 고맙다 하더니 목사님 제가 더 고맙죠. 하긴 내가 많이 도와줬어. 우리 친하니까 이간질 시키지 마요. 예수님이 문 닫아 걸고 움츠려들고 있는 그들에게 오신 것은 너희도 부활하면 나처럼 썩어지고 재한이 있고 연약한 몸뚱이가 아니라 썩지도 죽지도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가고 싶은 것을 가며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영체로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선생이고 만왕의 왕이세요. 제자들 보고 이래라,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죠? 유대인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자기 딸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디 가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 수하가 많은데 감히 지휘관이, 지도자가, 선생이 뭘 갑니까? 가라, 와라. 그러면 오고 가는 거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나 만나고 싶으면 와라 그래라. 그랬더니 가셨다고. 그 음습한 곳에, 그죠? 그 더러운 곳에,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거시기에 제자들의 행동이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그러더니 죽을 때는 어디 가서 처박혔는지 코빼기도 한 놈도 안 보이지. 거기다가 제자 중에 제일 선임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저주까지 하고 지금 어디 쥐도새도 모르게 숨어있는 거기까지 왜 찾아가시냐고. 뭘 보여주고 뭘 말해주고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을까? 본 것 같아요. 따라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때 이후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마음에 뭐 하셔서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 후회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 연약한 몸과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평안도 빌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성령까지 불어넣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같이 해봐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하며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움츠리고 위축되어 있던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친히 믿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갈구하고 희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힘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오사 내 소원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참 평안을 주옵소서. 부를 근거와 부를 이유와 불러도 될 당위성이 여기 있는. 빨리 끝낼게.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면 아멘.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영혼을 주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찾아오실 걸 믿읍시다. 두려워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많은 말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때문만 평안이 없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뭘까요? 진영희 권사님, 볼 것 같아. 아까 내가 약간 힌트를 줬어. 양심의 가책, 두려움, 특별히 죄책감. 그들은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했잖아요. 같이 죽겠다고 그러더니 정작 예수님 죽을 때는 코빼기 뱉은 놈도 한 놈도 없잖아.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호언장담했는데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야. 우리가 다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 때가 많잖아.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 앞에 송구했을까. 그죠?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좋지 않아.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지요.
더군다나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사람이 너 왜 그랬어? 그건 좀 그래.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놈의 인간이 배신하면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고, 그 배신감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거든. 내가 어저께 우리 큰집 사촌 동생 딸이 결혼이라 마침 한시라 안 갈 수 없어서 우리 애들 결혼 때도 우리 어머님 장례 다 오는 사촌들이 다 갔는데 우리 사촌이 신앙생활 잘했구나 느꼈어요. 뭐냐, 목사님이 주례를 하더라고. 요새는 목사 주례 안 시켜 교인들 청년들이. 그것도 또 우리 딸내미 결혼 목사님 주례 안 시켰는데 또 나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니요. 목사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도무지 아들 자식들이 주례 없이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믿음이 있거든 내게 데려와서 마지막 축복 기도라도 받아요. 민수기 6장 봐, 레위에게 축복해 주면 내가 그대로 책임지고 복 줄 거라 그랬어. 근데 그 주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여러분, 워렌 버핏 알죠? 투자의 귀재. 그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얼마나 점심 한번 먹으려는 사람이 많은지. 요즘에는 점심 먹는데 경매가 260억이야. 점심 한 끼 먹는데 식비 말고 260억을 그 사람 줘야 그 사람하고 점심 2시간, 3시간 먹으면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돈들도 많아. 근데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행복한 결혼의 이치를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뭔 것 같아? 시간 없어.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랬대. 뭐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기대가 크면 뭐가 커? 실망이 크면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인생 투자에 성공하고 다 한 사람으로서 결혼 생활의 노하우가 뭐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주례 목사님 좀 깨는 얘기를 하더라고. 뭐 지금 기대가 얼마나 클 텐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서로 남편 아내에게.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다. 남편에게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니까 둘 다 예수 안에 굳건히 있으면 예수님이 남편 통해 아내 통해 귀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주례사의 은혜 받았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가서 불호령을 내려도 시원찮을 반에 평안을 지어다. 왜? 뭘 위해?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요거 듣고 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평안을 빌어주신 것은 제자들의 배신과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죄책감, 송구한 마음, 하나님이 배신자에게 내리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오케이. 내가 이거 썼다 주었다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왔다. 자 봐요. 빛은요
못된 놈 찾으려고, 그지? 빛 비춰가지고 바퀴벌레도 찾고, 뭣도 쥐새끼도 찾고 잡아 죽이려고 빛을 비추는 것도 있지만, 어두운 길에 인도자가 되고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이 되고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 또한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그죠?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고, 내가 여전히 그래도 너를 뭐하노라? 사랑하노라. 너도 나 사랑하냐?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을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뭐냐? 그들은 분명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잘못했어, 안 했어? 그것도 판단이 안 서?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그래?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자기들은 고통당할까 봐 도망가고, 그지? 붙잡힐까 봐 숨어있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주를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연약한 인간이,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지킨 일에 실패한 거예요. 알고도 역부로 범죄한 게 아니라 그들은 실수하고 실패한 거야. 그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지 않으시고, 말 잘 들어요?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 없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인데 그 사랑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요. 우리 옛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뭔 미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잖아. 자기도 실수하고 자기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 못 지면서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나무란다고 우리는 남의 실수와 남의 실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이 심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지 비추어서 들추어내서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고백도 하고 알긴 아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양 예수 안 믿고 조금은 그죠? 경건하게 안 살고 조금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향하여 마구 정죄하는 거예요. 마구 팔매질하고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마구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은 의로운 척, 자기들은 선량한 척,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은 약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심판은 오직 누구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과 한계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2번씩이나 도마가 있을 때 또 찾아가셔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심어주고 그걸 전해주어서 그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뒷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듭에서 평안 주시길 바랬다. 영적인 평안, 성령이 함께 하시는 평안, 죄사함 받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평안,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평안, 지금도 이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걸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그거 주시길 원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 달라고? 평안과 평강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안에 이 평안과 평강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고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을 진심으로 받은 줄로 믿고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비교해서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평강이 있음을 인하여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하며 이 주님을 떠나지도 이 주님을 잊지도 맙시다. 동시에 내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의 삶의 자리에 문제의 한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을 찾읍시다. 구합시다. 의지합시다. 동시에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주님이 오셔서 보냄받고 일을 했듯이 이제 주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나를 보내. 한번 합시다. 주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신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뭐 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다. 나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걸 믿고 기쁨을 간직하고 사명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이 귀한 과업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문 닫아 걸고 숨어있는 제자들과 같이 어렵고 곤고하고 위태롭고 불안하고 낙심되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처지에 있는 분들 혹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구하여서 주의 은혜로 일어나고 새로워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